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의리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환이네 가정이 이제 7시 비행기로 이제 미국을 향해서 가서 시애틀까지 12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1시간 반 정도면 이제 시애틀에 도착하지 않겠는가. 오랜 비행 시간,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비행기를 타면 꼭 우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한인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아니 35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어도 그게 오늘 쓰여진 것처럼, 또 내일 읽으면 내일을 위해서 쓰여진 것처럼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더 큰 은혜가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느덧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늘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금 생각하는 것은 같은 말씀을 10번 읽은 사람하고 100번 읽은 사람하고 다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에베소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귀한 말씀을 들었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금 되새김질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우리 김주영 전도사가 깨닫고 또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깨닫고, 이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순례자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글을 쓸 시간이 없었는데 붙잡히게 되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또는 개인을 향해서 서신을 보내는 일인데, 그 서신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이 말년 마지막 부분에 쓴 글이니까 얼마나 더 무르익었겠어요. 얼마나 이 안에 한 단어 하나, 한 요절 하나, 한 장 하나, 그 안에 흔히 말하는 엑기스, 처음에 사고를 이제 푹 할 때는 별로 냉랭하고, 근데 몇 시간이 지나고 또는 하루 이틀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물은 줄어들고 국물은 진해지고, 그래서 흔히 진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 옥중 서신이 또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처럼 목회 서신이 이 사도 바울의 진수가 아니겠는가.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선은 편지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여러 문제를 가지고 뭐 간음하는 문제, 송사하는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파벌의 문제,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급히 이제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라면 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제 마지막 자신의 삶을 정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 나의 삶의 전제가 되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벌써 절반 이상을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오래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시간들, 주신 세월들, 정말 아까운 시간, 뒷부분에 에베소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청년 때는, 또는 30대, 40대는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무르익은, 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뭔가를 너희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어떤 교리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부르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저는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도 그 답은 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그는 아버지가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물건을 만드는 그런 장인이었는데 우상의 집안에서 우상만 보고 자랐던 아브라함,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고대 문명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문명 이기적인 그런 혜택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더 타락되고 더 음란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적인 그런 곳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뭐 스펙이 좋아요? 아니면 뭐 집안이 좋아요? 학벌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생긴 게 그렇고 뭐 가진 게 그렇고, 엘리사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논리할 정도로 대머리야 대머리야 할 정도로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울도 잘생긴 얼굴이 아니고 키도 작고 얼굴도 뭐 그렇고 그런 얼굴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연약한 자를 통해서, 천한 자를 통해서,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도 내가 갇혀 있다. 오히려 이게 자랑해. 갇혀 있는 건 억울한 것이 아니고 원통한 것이 아니고 갇혀 있고 얽매여 있고 자유를 잃어버렸고,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주를 위해서 또 설명하잖아요. 4절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예수 믿다 보면 자랑할 일이 있는데 그 자랑한 일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됐다고, 예수 믿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잘 됐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어서 망했다고, 예수 믿어서 손해봤다고, 예수 믿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예수 믿어서 결박당하고 갇히고, 그것을 이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심지어는 양손과 양반의 못을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저렇게 매달아 놓은 것은 그때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물론 세월적으로 보면 뭐 80년, 100년 긴 세월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훅 하고 지나가는,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안개가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무슨 영화를 누리겠어요? 부자가 되면 얼마나 부자가 되고 출세하면 얼마나 출세하고 가지면 얼마나 가겠어요? 결국은 다 내려놓고 가는 인생인데, 누가 보면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무 농사가 잘 돼서 창고가 너무 적어서 새로운 창고를 짓고서 잘 먹고 잘 놀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손해보는 것,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게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때가 손님이 많고 수입도 생기고 그러는데, 교회가 보니까 주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문을 닫으라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주일날 문 닫으면 손해가 얼만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혹이나 문을 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 아니 주일날 문 닫아서 평일날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하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데 손해보는 일, 뭐 평일날도 잘 안 되고 주일날 문 닫으면 더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손해볼 수 있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더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고 그것이 갇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막 이루어지고 뭔가 가둬지고 그래야 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그게 행복이고 성취한 것인데, 우리의 기쁨은 저 천국에 있고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만 그것이 행복의 길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자들을, 사도 바울을, 또 순교자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내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그 안에 우리 안에도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생명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전부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에, 다시 1절 보시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합당하게 행해라. 합당하게. 합당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균형이 잡혔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세상을 멀리하거나 세상을 등지거나, 어떤 종교에서는 출가라고 하고 속세를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출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떠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에게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가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갖춰 그들이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을 보내시죠. 우리를 택해서 보내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는데, 오늘 12절 마지막 끝부분에 오게 되면 무슨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겠는가, 그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과,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내가 잘 붙들고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뭐 집사가 되고 뭐 성도가 되고 뭐가 되고, 이거는 이 어떤 지위를 얻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다 그 위에 나오는 것처럼 뭐 선지자로 세우고 또는 복음 전환자로 세우고 이렇게 교사로 또는 목사로 세우는 것은 어떤 계급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앞에 설명하는 것처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은사대로 그것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할 게 뭐냐면 비교의식을 가지면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돼. 왜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설교 잘한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는 것도 아무 소용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만큼 해야 되지.
뭐 무슨 새가 무슨 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비교의식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성도들끼리도 비교의식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함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시기를 하고 미움을.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그가 다윗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위협을 느끼게 되고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면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만 쫓아다니는 일만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것처럼 비교의식하지 말아야 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훨씬 많다, 나는 제일 부족한 사람이고 제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 역할,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궁궐에 사는 것보다, 궁궐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문지기 일을 하는 것, 그냥 차 하나 들고서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피켓 하나 들고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는데,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댓글을. 뭐가 대단한 일이겠어요? 또 내 친구가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 맞춰서 그 자리에 그걸 메고 서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뭔가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이 흔적이 된다는 것.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너무 그것이 너무 집중하다 보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럴 거예요. 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람들 앞에 제가 혹이나 없으면 없는데도 보이고 어디 갔나 궁금해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그걸 먼저 좀 읽어보시면 7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자 다르다는 게,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 다르게 만드신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만큼 정확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만큼 그 모든 계획을 보시고 이루시고 그 모든 일들을, 저는 은혜 받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충만하시고 만물 속에 여기 그 말이 나오거든요. 6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창조하는 것 밖에 계시는 분이시고 창조하는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하고 뒷짐지으시고 방관하시고 이젠 일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이 안에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 데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 계셔요?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 가운데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여기 나오는데 2절을 좀 보시면 겸손과 온유라는 말이 나오죠. 겸손과 온유라는 그 의미 속에서 겸손이 뭐냐? 우리는 겸손하면 낮아지고
그런 의미를 물론 맞는 말이에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잘하는 일이 있어도 그 잘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묵상하면서 이 겸손의 의미는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겸손이에요. 사람 앞에 굽실거리고 사람 앞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일이 뭔지 이게 겸손인데 이걸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나는 안 한다고 이 거부하고 부정하고 이게 겸손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겸손은요 더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나의 모든 것,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그것이 온전한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붙어있는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라고 그러잖아요. 이 온유 안에서 뜻이 하나 있더라고요. 온유 안에 있는 게 뭐냐?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우리가 실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절제하지 못해서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거 못하니까 오버하는 일들이 많아. 오버하는 일들이. 어제 제가 지문 우리 했었는데 그 지문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설명 들었어요. 저도 저희 아내도 설명 들었는데 저한테 좋은 점이 하나 있대. 좋은 점이 뭐냐면 말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말들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큰 실수가 없고 이제 그런 말을 난 그런 사람 아직 아닌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말의 실수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잖아요. 말의 실수가 없는 자들이 없는데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실수한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 온유 안에는 온유 안에는 절제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온유함이 그것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모든 일도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절제하면서 과음은 안 된다는 게 항상 그 안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3절 보시면 이제 하나 되는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 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거 진통에 벌써 하나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여기 안에 시기가 있고 여기 안에 비교의식이 있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좀 우리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쌍둥이도 틀리잖아요. 쌍둥이도 틀리고 다 틀린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되게 그게 아니고 그럼 또 하나 제가 묵상된 게 뭐였냐면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힘써 지키라. 자, 우리가 운동회를 할 때 제일 마지막 하는 게 뭐예요? 줄다리기. 개주를 할 때도 있고 줄다리기. 대부분 줄다리기. 왜 줄다리기 제일 마지막에 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그래. 다 설명해 말했어. 제가 생각한 게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에 줄다리기를 처음에 했으면은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서, 온 힘을 다 모아서 하나가 돼서 그걸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냥 온 힘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없어요. 번아웃 돼가지고서 뭘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다가, 이제 마지막 해야 되는 게 뭐냐. 다시 온 힘을 모아서 하나 돼서 그게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온 힘을 모아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면 이 교회가 하나의 모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남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안에서 바르게 교회가 에베소는 무슨 중심이라고요? 교회론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교회의 역할이 뭐냐?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돼 있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기 위해서는 싸우지 말아야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게 이제 막 서로 경쟁이 되고 서로 다툼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기를 항상 낮추면서 나는 늘 부족한 자라고 나는 늘 연약한 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러면서도 또 열심히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자기가 있는 자리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세우는 일을 하라 그랬는데 목회가 뭐냐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다 모든 성도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우리 정교인 찬양대가 너무 귀해요. 뭐 잘해서 우리가 찬양대 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온 사람이 다 하나가 돼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12절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직분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게 나도 온전해지는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 안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형제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나가고 또 봉사자로 여러분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는 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드릴 수 있고 그것이 봉사잖아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시간이 또 가네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이 통역이 늘 붙어 있었어요. 통역 한 4-5명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몽골에 있는 동안에 4-5명 대부분 모든 교회는 통역자들이 월급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그래도 필요하니까 근데 저는 그냥 한 푼도 안 주고 통역을 같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물론 줄만한 돈도 없었지만 어쨌든 통역하는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저하고 같이 통역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잘 열어주신지 첫 번째 졸라라는 친구는 통역하다가 이 충북대학에 와서 유학을 하고 또 여기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주 부잣집이 어느 정도 부자냐 그 집에 가서 밥 먹으려면 종을 쳐야 다 모일 정도로 집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가서 살고 있는데 그런 친구 또 여기 충남 전남대학에 와서 박사학위 받고 가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을 보니까 봉사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물 한 그릇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여기 봉사하는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뭐예요? 그리스도 몸을 세워라. 생거진전교회가 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중 속에서도 저희들 또 이렇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서 또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한인의 가족 또 한국에서 잘 생활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주한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 마음이 큰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고 정말 꿀속에서 돋은 말씀인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지 또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귀한 말씀들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들 반복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또 그 깊은 묵상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그 선물대로 분량대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게 해주시고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